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선교사들이 그 성경을 들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나중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지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 2명이 입국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이시죠. 그리고 감교의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마가복음이 들려져 있었어요. 이 성경은 현재 전남 광주로 이제 바뀌었어요. 광주 전남인가? 전남 곡성군 옥과면 출신의 이수정 선생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조선통신사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산상수훈이 적혀져 있는 한문 족자를 보게 돼요. 그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저런 말이 있을까? 이 산상수훈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1883년에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그는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절박한 그 심정으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미국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속히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조선 선교를 요청하는 이 글이 미국의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되고요. 이 선교 잡지에 실린 글을 누가 보느냐? 언더우드와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감동해서 한국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들이 일본을 경유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에 경유할 때 이수정 선생이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자신이 번역한 그 마가복음을 비롯한 성경을 그의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수정은 한국 기독교의 개척자이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을 향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 속의 그 마케도니아인의 그 환상, 그 인물처럼 한국의 마케도니아인으로 불리면서 우리나라 선교를 위한 하나의 미랄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이번에 일본 우리 후쿠오카 청소년부 비전 트립 중에서 후쿠오카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홍영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수정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수정 선생이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또 성경을 번역해서 조선 선교의 그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선교에 있어서는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 다 싫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에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빛을 갚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 하루 돌아오기 귀국하기 전날 자발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동전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구호 헌금을 48,000엔, 얼마예요? 약 45만 원 정도 되죠. 48,000원의 지진 구호 헌금을 우리 아이들이 그 코 묻은 돈이잖아요. 자기들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지진 구호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수정 선생의 주기도문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분이 주기도문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옵시니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 주시되 내가 내게 진 사람을
내가 내게 진 사람을 벗겨주듯 하시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은 짐이라는 것으로 죄를 번역을 합니다. 죄가 짐으로 우리에게 들리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이 주기도문을 번역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스스로는 결코 홀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질그릇과도 같이 깨어지기 쉽고 약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사랑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약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2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에 자리하고 있는 죄는 여전히 강력한 힘과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는 죄를 가리켜서 인격화된 힘을 가지고 있는 실체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악이라는 그 강한 그 힘에서 쉽사리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 뜻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악하고 바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막 결심을 하지만 결심만 하지 그게 작심삼일이 되어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스스로는 불가항력적인 무서운 죄의 짐을 홀로 질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자신의 그 실존을 솔직하게 그렇게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실존이기도 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그렇게 해도 내 속에 어느 곳 하나, 어느 구석 하나 예쁘고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하고 싶고, 나는 깨끗하고 싶고, 정직하고 거룩해지고 싶은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한 힘이 없음 같도다 라는 말씀같이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인정이에요. 자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내가, 나는 이라는 1인칭 대명사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강조점이 계속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나라는 존재는 해야지 또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패배하는 그런 한심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흙으로 만든 도자기처럼 쉽게 끼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긴스기라는 이 도자기 수리법이 있어요. 깨진 도자기 조각을 오칠이나 또 밀가루 풀 등으로 이어 붙인 다음에 그 깨진 선을 따라서 금가루로 장식을 해서 아름답게 이 깨진 이 도자기를 보수하는 그러한 공예입니다.
오히려 깨진 부분이 강조되면서 거기에 이제 금가루들이 쫙 이렇게 붙어가니까 그게 강조되면서 미적인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예술품으로 재탄생해 내는 것이 바로 이 긴쓰기라는 도자기 수리 기법입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누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멋진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죠. 온 우주의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함이나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깨어지고 불완전하고 약한 모습 그대로를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거예요. 진흙과 같이 죄의 망치로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찬란하게 다시 빚으시면서 무능하고 약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깨지고 부서지고 조각난 우리를 태양빛보다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그 빛으로, 금보다도 빛나는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무능력과 약함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지혜이고 복이에요. 나는 약한 존재라는 거, 나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 나는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마침내 거룩한 길로,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24절을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 앞서서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와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안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우리의 몸은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진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생명의 등불이 되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큰 어두움이 있다는 그 사실을 마주하고 직면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약한 모습, 솔직한 모습을 오픈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야곱이죠.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자신의 거짓되고 불의한 욕망에 이끌려서 많은 실패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고향을 쫓기듯이 떠나게 되고 남의 양을 치면서 타향살이를 하는 쓰디쓴 서러움을 맛보게 되고 자식들 간에 불화하고 반목해서 아들 요셉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겪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러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자신을 오픈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이 마지막이 중요하죠.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내 인생 130년 살아보니까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너무 짧았고 또 험악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죄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고통과 후회와 아쉬움만 잔뜩 남은 그런 삶입니다. 제 삶이 그래요. 그렇게 야곱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곤고한 인생이라고 하는 솔직한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다는 어떠합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장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또 눈살이 찌푸러지게 하는 그런 성경의 장이 있어요. 그 성경의 장이 어디냐? 창세기 38장이죠.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는데 이 유다가 앞장을 섭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많은 이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으로 성큼 들어간 유다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38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그는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자신의 불의함과 자신의 추악한 그 죄의 민낯이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백주 대낮에 발가벗겨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죄로 인해서 깨어지기 쉬운 자신의 무능력함과 약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죠. 평생 동안 쌓아올린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자랑과 단 자신의 강함이라고 하는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의 자리에서 그가 일생일대에 가장 잘한 일이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 약함의 자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유다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화려하게 다시금 빚어지는 깨어진 그의 인생 가운데 금가루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깨어진 그 인생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영원토록 은혜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다음의 고백이, 유명한 고백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과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약함이 드러났을 때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오픈을 하죠. 죄로 상하고 깨어지고 약해진 자신의 영적인 실존에 눈 감고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죄로 깨어진 자신의 상함과 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제 인생 참 공고한 인생이에요. 험악한 인생이에요. 나는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 있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죄와 실패와 상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약함이 속이는 자다, 남의 뒷발꿈치라 잡는 자다 라는 그 야곱의 약함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유다의 약함이 하나님의 구속사 곧 메시아의 계보, 마태복음 1장 보게 되면은 유다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잖아요. 그 계보의 중심에 들어가는 그런 은총으로 그의 모든 허물이, 그의 모든 부끄러움이, 그의 모든 수치와 약함이 다 덮여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고백을 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좀 더 지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리고 말년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영적인 무능과 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생생하게 맛보며 체험하는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고
유다의 인생이었고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꼽습니다. 초대교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있는데요, 바로 고백록이죠. 그의 고백록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자기가 썼는데 자신의 추악한 모습,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거기에 다 적어놓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과수원에서 아직 익지도 않은, 사람이 먹을 것도 아니에요, 자기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재미 삼아서 그 과수원에 있는 배를 훔쳐다가 돼지에게 던져주었던 그런 일들, 청년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모니카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죄들이, 자신의 그 죄의 목록들이 낱낱이 이 고백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패를 다 까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자신은 온갖 죄를 즐기고 싶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망의 몸에 놓여 있었던 자신의 그 진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위대한 신학자요, 또한 성자 중에 성자로 꼽히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첫 번째인데요, 그러한 사람이 그 자신의 진실을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류 역사의 고백록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박제해 놓고 전시해 놓는다라는 거, 다 봐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보라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그 약함, 사람들 자기 약점 잘 얘기 않잖아요. 잡히니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 약점, 약함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그 약함을 고백하는 곳마다 죽어 마땅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 앞뒤에 빼곡하게 이 고백록에 적혀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결국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죄로 깨어지고 상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고백이 이 고백록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록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또한 자신의 약함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기독교 역사들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다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찾아봐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높은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먼저 임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고 또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랑과 높음과 강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낮음과 약함을 고백하는 그 탄식과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한 탄식과 절망의 골짜기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은혜의 샘이 터지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죠.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나는 약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갈등 많은 그런 인생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약함을 덮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마지막에는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약함의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맛보며
곤고한 인생의 자리,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더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곤고하고 답답한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한숨과 탄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약함에서 오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마침내 축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면서 참된 쉼과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떡하니 안겨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끈다라는 이야기. 오라 탄식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할 때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현대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이 그의 말년에 갔을 때 오늘날의 치매와 같은 그런 건망증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자신의 나이도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생일도 잊어버리고, 또 가까이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나 후배나 가까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었던 그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사람조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 정말 안타까워하다가 한 번은 제자 중에 한 명이 너무 그 모습에 답답해서 이 뉴턴이 정신이 살짝 돌아올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뉴턴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죠.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물음에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매우 의미가 있죠.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네. 첫째, 내가 죄인인 것과 둘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다네. 나이가 들고 기억을 잃어가는 인생의 연약함과 절망 속에서도 죄인인 자신을 죽을 몸에서 건지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죽어서도 다시 살게 하는 그 부활의 영광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는 2m가 넘는 날개로 평균 시속 200km 이상 속도로 날아갑니다. 고도 700m 이상의 높은 곳을 활공하는 하늘의 제왕이죠. 독수리의 날개는 그 끝이 손가락처럼 저렇게 갈라져 있어서 날개 위아래의 공기 흐름의 차이로 날개를 들어 올리는 그런 양력을 일으킵니다. 비행기의 원리죠. 그래서 독수리는 한 번 날개를 펴고 높은 곳으로 오르면 힘들이지 않고 거의 무한정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태풍과도 같이 심한 바람 속에서도 이 독수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깃털끝만 살짝 움직이면서 그 풍속의 변화에 맞추어 순조롭게 비행할 수가 있는 그런 하늘의 제왕입니다. 이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독수리는 날개를 펴지 않고 바닥에만 앉아 있으면 여러 동물들의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다가도 날개를 활짝 펴지 않고 그것을 접고 있으면 순식간에 땅으로 추락해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주의 자녀이며 영적인 독수리와 같은 우리 역시도 저 높은 은혜의 축복의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아다니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양력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양력이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면서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곤고한 우리의 인생이 저 높은 은혜의 창공을 날아다니는, 축복의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